그래서 사람을 쓰시는 원리,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 다음과 같은 원리를 가지고 씁니다. 이 원리는 참 세상의 원리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가 너무 많죠. 자, 아프리카의 속담에 아이를 키우는 데는 큰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또 영국 속담에 노인 한 분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큰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노인 한 분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커다란 도서관 하나가 없어지는 것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모만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아주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적 존재로 자라가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고 온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고, 그래서 자신의 아들과 딸처럼 키워야 하는 것이죠. 한 아이를 잘 키우려면 온 교회가 힘을 모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어른들이 나서서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어주고 인격적으로 우리 아들과 딸들을 키워내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특별히 이 원리는 정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젊은이들이 없죠. 지방대학, 좋은 지방대학에도 미달 사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죠.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쓰시는 원리가 담겨져 있는데, 자, 만약에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이새의 가정에서 불러내지 않았다면 다윗은 영원히 양치는 목동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없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될 수 없고 수많은 왕들의 교과서, 왕들의 교본이 될 수 없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인 조상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주께서 사람을 쓰시는 원리가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을 관통하는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는 아주 작은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자를 부릅니다. 볼품 없고 문벌도 좋지 않고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아브람, 갈대아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발달한 곳인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우상장수의 아들을 부르는 거예요. 자, 모세의 부름을 보십시오. 히브리 노예의 아들, 종의 아들을 부릅니다. 결국은 히브리인들의 원수인 애굽 왕 바로의 궁궐로 들어가게 하고 바로의 아들로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80세의 노인을 부르시는 것이죠. 부르심을 한번 보십시오.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어두운 때 우상 숭배가 심하고 가뭄이 심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나무가 죽고 생물이 죽고 동물이 죽고 사람이 죽어갈 때 누구를 불렀을까? 아방 때. 전혀 알려지지 않는 디셉 사람, 후미진 곳에서 엘리야를 부르는 것입니다. 자, 로마의 식민지로 억압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의 꿈이 뭘까? 로마의 철권을 이겨낼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왕을 원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아기를 보내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말교육,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막 죽이고 교회를 불태우는 미치광이 사울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세요. 다윗을 부르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새의 아들이 8명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막내 아들이죠. 부모로부터 천대를 받습니다. 사무엘이 이 집에로 갔는데도 결국은 이스라엘의 새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으로 갔죠. 자, 사무엘은 베들레헴 성의 장로들과 이새와 그의 아들들과 제사를 드린다고 함께 갈 것을 청했습니다. 사무엘의 생각은 이새의 아마 첫 번째 아들인 엘리압이 이스라엘 왕의 후보가 될 것이다. 그런데 노였습니다. 둘째 아들 아비나답도 노, 셋째 삼마도 노. 선택받은 자, 집에 있는 7명의 아들들을 다 보니까 노였습니다. 사무엘이 그러죠. 아들이 이게 나냐? 그러니까 아니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양을 치고 있습니다. 들에서 걔는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형태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막내. 초대받지 못하고 양을 치던 다윗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부르심. 아주 작은 자. 사람의 눈에는 쓸모가 없어요.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볼품없죠. 문벌 좋지 않아요. 자랑할 거 별로 없어요. 이런 사람들을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이래서 현찮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현찮으니까 자기를 높일 수가 없어요. 자신을 낮춰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만들어 간다.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 비판자를 거름더미에 두사 기독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왕의 위, 영광의 위, 자 이걸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고쳐 쓰실까? 재활공장 공장장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쓰시나? 광야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신데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새 왕의 이야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진 에드워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깨어짐의 학교, 부서지고 깨어지는 학교.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광야 학교 교장 선생님, 재활공장 공장장,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니까 빈 비판자, 가난한 자를 거름더미에 둔다는 거예요. 다 썩은 거름더미, 똥이죠. 그 속에 두고 영광의 위, 왕위를 차지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거름더미에서 금맥을 찾으시는 분이세요. 거름더미에서 금맥을 찾으신다. 그래서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 속에 녹이고 불순물을 제거시키고 재련하시죠. 고물더미, 잡철더미죠. 잡철. 이 잡철 무더기에서 결국은 번쩍번쩍 빛나는 강한 보검을 만드시는 하나님. 잡철을 녹이죠. 펄펄 끓는 센 물에서. 대장장이가 망치로 두들기고 차가운 물과 거기다가 청산가리, KCN, 이 청산가리를 탄 물에다 담금질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청산가리는 사람이 먹으면 그 자리에서 직사합니다.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쇠를 말이에요. 그래서 단단하게 보검을 만들죠. 검을 만듭니다.
근데 이 검만 만들면 어떻습니까? 안 되죠. 좋은 검일수록 잘 보관하는 칼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귀한 검, 보검을 잘 보관할 수 있는 칼집을 만드는 것인데, 칼집은 뭘까요? 인격과 같은 것이죠. 인격. 인격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고, 복의 근원 열국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되게 하고, 최고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되게 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이방인 전도자 신학성경의 반 이상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이 되게 하고,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꼭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어때요? 만들어가요. 자신은 한없이 낮출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많이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되나, 이게 은혜의 공간이 커지는 것이죠. 감상의 공간이 커져요. 이렇게 만든다. 자, 세 번째, 오늘 아주 중요한 것, 화려함이 아닌 본질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화려함이 아닌 본질을 추구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어떻죠? 점점점 화려해집니다. 큰 교회 점점점 화려해집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편리하도록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원치를 않아요. 세상의 이력이 아닌 숨어있는 귀한 본질을 보신다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참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그냥 세우는 거예요. 왕의 대관식입니다. 선택이 아니에요. 세워요. 그런데 어디에서 세울까? 베들레헴 후미진 산골입니다. 이새의 아들입니다. 왕을 세우는 대관식을 그럼 어떻게 할까? 큰 무리 군대를 데리고 만조백관이 자리한 자리, 그런 자리에서 제2대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군중과 거대한 예식이 필요 없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죠. 이새의 집에, 그리고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제사 예배드리고 기름 부어 왕을 세우라 그랬습니다. 최소한의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기름 부어 세우라. 자, 무엇을 의미할까요? 왕은 사람들이 세우는 것이 아니다. 왕은 세상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왕은 세워지고 왕은 만들어지고 왕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사람이 왕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자, 하나님은 어떤 시각으로 다윗을 보셨을까요? 전혀 사람의 시각과는 다르죠. 이새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어떤 아들입니까? 용사입니다. 용사. 싸움을 잘하는 용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다 필요 없었습니다. 막내 아들 시원찮은, 귀찮은, 못난 다윗을 뽑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시각으로 다윗을 보셨을까요? 자, 오늘 말씀의 요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시각으로 다윗을 봤을까? 외모가 아니고
지금의 능력이 아니라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마음. 지금 외모, 지금 그가 가진 능력이 아니고 마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뭘 보죠? 외모 봐요. 사람은 외모를 가지고 따집니다. 이력을 가지고 따지고 다 그러죠. 자, 사람이 보는 것과 본질적으로 달랐다. 또 하나, 하나님은 현재보다는 미래의 가능성, 잠재력을 보는 것입니다. 현재가 아니에요. 미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은 뭘 볼까요? 진 에드워드 세 왕의 이야기라는 책인데 참 좋은 책이죠. 사울 왕, 다윗 왕, 압살롬 왕, 이 세 왕을 비교한 책인데 진 에드워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영적인 능력, 야생과 같은 자생 능력을 보셨다 그럽니다. 영적인 능력을 본 거예요. 늘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프를 타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던 영적인 능력, 야생과 같은 자생의 능력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7명의 형제, 7명의 형제들은 다 선지자 사무엘에게 보였는데 8번째 다윗은 보이질 않았어요. 왜? 가능성이 없으니까. 왜? 베드인족 머슴과 종이니까. 자, 오늘 말씀, 주께서 사람을 쓰시는 원리가 어떨까? 아주 작은 자, 아주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를 부르신다. 볼품없고 문벌도 좋지 않고 자랑할 게 없어요. 내가 잘 되는 건 모두 다 예수님 때문이고 다 그렇게 하도록.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점점. 근데 우리가 쏟기 쉬운 것, 우린 점점 화려함을 추구하죠. 저희 교회도 만약에 화려함을 추구하고 이런다면 아마 사람들이 모여들 것 같습니다. 화려함이 아닌 본질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하나님은 큰 자를 통해서 일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작은 자를 통해서 어떻게 숨어서 일을 하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절히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따라하세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은혜 속에서 강하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빚져서 하나님만 높이고 자기 자신은 한없이 낮추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지금도 작은 자를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작은 자가 누구일까요? 아직도 유대인들입니다. 아직도 유대인들. 미국의 뉴욕의 맨하탄 월가를 가보십시오. 월가를 다 주름 잡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금리를 높이고 낮추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그 자리는 언제나 유대인이 않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왜 젤렌스키한테 바이든이 그렇게 날아갈까요? 젤렌스키 자체는 그 흐름이 바로 유대인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원리는 언제나 작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도 작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20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미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시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이 땅에는 작은 자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십자가에 지시고 가장 무서운 죄를 범한 범죄자들이 달려야 되는 십자가에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스스로 달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래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능력의 역사하심이 고철 더미에서 복음을 또 칼집을 만드시고 거름 더미에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자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으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